오늘 아침에 좀 이런 묵상을 좀 하게 됐어요. 아, 오늘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것도 갖고 왔습니다. 집에 새로. 네. 근데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제 이번 주일도 조금 얘기를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경을 읽고 앉아 있는 우리들이 누군가를 발견하는 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요, 그 성경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이 땅에서 제일 많이 읽혀진 책이라고 해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전 세계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책보다 더 큰 베스트셀러죠. 근데 제가 제가 좀 그걸 보면서 좀 놀랐어요. 왜냐면 대학교 때인가 한번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이렇게 교보문고 이렇게 광화문쪽에 가서 이렇게 큰 서점에 가서 책 보이는 걸 좋아했고 이렇게 한 번씩 가는데 기독교 서점란에 가서 한번 보는데 너무 신기한 게 가만 보는데 스님이 기독교 서점란에 이렇게 헤어스타일이 독특하잖아요. 머리 빡빡 갖고 이렇게 있는 분이 중복을 입고 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진지하게 책을 보더니 성경을 이렇게 사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처음 봤거든요. 스님이 성경을 사가는 걸 읽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렇고 그전에는 제가 어린가 잘 봤는데 나중에 좀 물어보니까 스님들도 성경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진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웬만한 사람은 성경을 그러니까 진짜 공부하는 진짜 중이면 가짜 중 말고 진짜 중이면 다 읽고 공부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스님이 성경 갖고 와서 뭐에 감동을 받을까요? 이 사람들은 아마 이런 거에 감동받겠죠. 누가 네 오른밤을 떼면 왼밤도 대줘라. 뭐 이런 거. 그 감동받을 거야. 좋은 얘기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마 영적인 얘기는 얘기 못 할 거예요. 그렇죠. 뭐 희생제사를 드려라. 뭐 여자의 우선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모를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성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전에 내가 누구냐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누구냐. 이 땅에 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인생이 태어날 때는 뭐죠? 불신자.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태어나죠. 하나님 떠난 사람. 근데 그 중에 많지는 않은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주일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약간 이렇게 외곽에 놓고 그래서 이렇게 막 나가보면 큰 교회 앞에 가면 사람들이 막 성경 들고 많이 다니고 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교인 중에서도 누가 있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죠? 다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 중에 누가 있냐?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그렇죠? 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는 언제 이게 좀 알게 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좀 복음에 대해서 갈급하다가 이제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알고 싶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이제 예수님을 어느 날 감사하게 믿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어지고 나니까 대학교 한 2학년 때쯤이었는데 제가 그걸 느꼈어요. 나랑 같이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진짜 믿을까? 이런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랬고요. 사실은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뭐 제가 중고등학교 교사를 하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고등부 한 명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뭐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봐서 내가 진짜 한번 물어볼게. 너 진짜 하나님 믿어지냐? 솔직하게. 난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더라. 그러니까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걔가 막 울어요. 얘기만 했거든요. 몇 마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막 우는 거예요. 왜? 답답한 거예요. 자기. 안 믿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요.
그냥 솔직히요.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있거든요. 뭐 틀렸다 말았다 이게 아니라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뭐 잘 되겠지, 복 받겠지, 아니면 뭐죠, 뭐 좋은 일이 생길까, 아니면 뭐 좀 뭐 뭐라도 하나 믿어보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 그런 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아니 뭐 마누라가 가자니까 가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 간단히 하면 뭐죠? 뭐가 있어 이 사람은? 다른 게 뭐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달라. 진짜 믿는 거죠 이제. 근데 그 중에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분명히. 그런데 제가 이제 복음을 듣고 보니까 뭘 몰랐냐? 간단히 하면 뭐냐? 언약을 잘 없다기보다는 잘 몰랐더라고요. 언약을 잘 몰랐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흐름들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들.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 어제 어머님이 잠깐 이제 저희 죽집에서 일하시니까 이제 저한테 이렇게 잠깐 만나달라고 하고, 어제 떡집 사장님 그 이성윤 씨인가? 네, 이름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만났거든요. 잠깐 만나서 어제도 좀 이렇게 한 10분, 15분 정도 간단하게 이제 복음 얘기를 좀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전화하면서 보니까 안 듣겠다는 거의 확신이 오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래도 한번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긴 했거든요. 근데 그냥 관심이 없고 처음에 딱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교회 어디 있어요? 그 성도가 몇 명이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다음부터 안 듣더라고요. 네. 그렇고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구나 싶더라고요. 네. 아니 뭐 제가 뭐 큰 교회고 뭐 교회님 뭐 몇천 명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근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중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기 전에도, 다락방송 하기 전에도 이런 부분은 있었죠. 뭐 영접도 하고 확신도 하고 생명도 있는 사람들, 저도 그랬고. 근데 뭘 몰랐냐? 이 부분을 잘 몰랐어요. 언약을 붙잡아라.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말들이 사실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 말이 왜 중요한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 왜 그리스도가 나한테 필요한지, 왜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잘 몰랐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뭐냐, 조금 보면 뭐죠? 초대교회의 축복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저희 뭐 이번에 예전 교회도 한번 가보면서 우리 같이 느꼈잖아요. 진짜 진실하게 믿는 분도 있고 막 좋은 분도 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뭐냐, 이제 이게 좀 희미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이 복음이 뭔가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뭘 하기 시작했냐, 이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어디로 하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도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생겼다고 그래요.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잘 믿고 있는데 이 복음이 여러분도 아시지만 뭐가 문제였냐? 유대인에게만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초대교회 한계가 뭐였냐? 막 잘 됐어요. 막 몇천 명씩 모이고 막 했는데 유대인에게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뭐냐? 스데반의 환란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다 쉽게 뭐냐? 우리 잘하면 흩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 쉽게 하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못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이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으니까 다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흩어진 자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흩어졌어요. 여기저기로 막 흩어졌는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31절, 이번 주에 좀 그 부분을 갖고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중에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도 몇 명, 구레네와 몇몇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이건 약간 믿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표에 오지 않았냐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이 드디어 뭘 하기 시작했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기 시작해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속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부분을 모르고 그냥 성경 읽다 뭐 말씀 붙여봤자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시간표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걸 한 사람들.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보면요, 제가 뭐 이전교회에서 그렇고 뭘 느끼냐, 저는 솔직히 다락방 운동을 하는 저도 멤버지만 좀 뭘 느끼냐, 답답함을 느껴요. 그게 뭐냐, 뭔가 갇혀 있어요. 뭔가 전도가 자꾸 상실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전도를 많이 하자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만남과 이런 시간도 좀 신기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완전 현장화된 교회다. 그러니까 막 저기 성전에 와서 막 찬양 부르고 막 와라 이런 게 아니라 현장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복음 들을 사람이 너무 많은데 문제는 뭐냐? 유대인에게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어디에 있냐? 저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이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느낄수록 우리가 해야 될 건 당연하더라고요. 왜?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막 가보진 않았지만 10,000명 모인다는 교회도 있어요. 10,000명 모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그렇죠? 좋은 교회도 많아요. 근데 아무도 못하고 있는 일을 하는 교회가 필요해요. 저는 그게 모자르지만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보면서 왜 이게 더 중요하냐, 오늘 보니까 말세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조금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가 온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오기 시작한다. 뭐가 막 힘들어요, 자꾸. 고통하는 때가 와요. 그러면서 보니까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쭉 나와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너무 뭐 지금 그대로죠.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가 있으냐.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모양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양은 흉내낼 수 있어요. 그렇죠? 모양은 흉내내면 돼요. 근데
능력을 부인한다 그랬어요. 왜 부인할까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 하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돌아서라.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 그러면서 이건 약간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건 좀 연구가 필요한데 그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돼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가 또 나오죠. 항상 배우는데 뭐가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계속 배워요.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예전에 제가 막 이제 여기서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 가서 사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이쪽 지역의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뭐 어디 좀 가자 그러고요. 가서 보니까 제가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나죠. 근데 하여튼 좀 고급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집을 갔는데 보니까 집이 꽤 커요. 한 50평 되나 이렇게 하여튼 꽤 좋은 집 같아요. 그래갖고 있는데 보니까 그 여자 그러니까 주인이 좀 늦게 오셨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먼저 들어왔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갖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뭐냐면 이게 서재가 책이 많더라고. 근데 보니까 제가 그래도요 잘은 몰라도 영어 한자는 알잖아요. 보면. 근데 제가 모르는 언어예요. 책이. 나중에 보니까 프랑스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십니다. 그래갖고 어쨌든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요 프랑스에서 박사학위 받고 남편이 뭐 교수인가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똑똑한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아들이 둘 있는 거예요. 아들이 둘 있는데 저한테 좀 얘기를 하는데 첫째 아들은 뭐냐? 첫째 아들은 중학교, 초등학교 후반부터 이제 프랑스에 있을 때인데 도벽 교육이 시작했대요. 도벽. 예. 자꾸 뭐를 훔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계속 뭘 훔치더니 이게 자꾸 이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어느 날부터 집에를 안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경찰서는 전화가 오는 거예요. 새끼야.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집을 나갔는데 몇 달이 지났다는 거예요. 연락도 안 한다. 그러다 이제 연락 오면 이제 경찰서 아니면 뭐 어디 합의 보자 뭐 이런 그런 거예요. 둘째는 또 어떠냐? 둘째는 초등학교 한 5학년인가 6학년 제 기억이 나는데 뭐냐면 어쨌든 얘가요 6학년인데 밤에 오줌을 싸요 이불에다. 야뇨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좀 말도 약간 어눌한데 보니까 이제 제일 힘든 문제는 일단 왕따에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튼 뭐 아들 둘이 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 둘. 그래갖고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 공부하고 왔다는 큰 게. 그래서 뭐 배웠냐? 그랬더니 출애굽기 배웠대. 출애굽기 성경 공부. 그래서 출애굽기 배우면서 뭘 배웠냐? 물어봤거든요. 또 뭐냐면 뭐 10가지 뭐 기적 있잖아요. 뭐 순서대로 막.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혹시 내가 그랬어요. 언제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해방된 줄 아냐?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해방이다. 언제 해방됐냐?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6월절이다. 좀 쫙 설명했더니 뭐냐? 이분이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네. 제가 제가 똑똑합니까? 뭐 성을 근데 제가 모르겠냐? 전 그렇게 해서 항상 배워요. 전 그걸 봤어요. 열심히 배워요. 근데 뭐예요? 전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아요. 진리의 지식을 몰라요. 우리가 뭐 성경을 가르치자 이게 아니잖아요. 맞죠? 저는 그분을 보면서 느꼈어요. 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뭐냐? 똑똑한 집이에요. 분명히. 집
돈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심각한 저주 재앙이 애들한테 계속. 물론 우리가 좀 아이들이 방황할 때가 있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냐? 계속 교회 가서 배워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항상 배우는데 뭐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뭘 해야 되냐? 그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뭘 하냐? 성경을 많이 봐라 이렇게. 너는 어 그러면서 뭐라 했냐? 오늘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을 읽으라 하지 않았고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뭐하라고요? 거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믿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성경 공부도 하고요. 이제 이번에도 보니까 2026년도 교회 트렌드에 대해서 유튜브에 나오더라. 그러니까 막 이제 성경 공부가 많이 하는 시대가 온다 막 그런 얘기야. 근데 분명한 건 뭐냐? 배워요.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솔직하게. 저는 그 집을 가면서 벌써 오래전이면 굉장히 저한테 인상이 와닿았어요. 아, 진리의 지식을 모르는구나. 근데 하나님이요, 왜 감사하냐? 우리에게요, 이걸 알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가 뭔지를 알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또 우리가 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되냐? 우리 하은 선생님이 이제 이번 주부터 같이 하면 또 우리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정나이 넣고 뭘 하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디모데의 축복이 뭡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해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왜 말씀을 가르치냐?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읽자 배우자가 아니에요. 진리의 지식을 알려줘야 돼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 있게 하느니라. 그렇죠? 나중에 하자. 성경에 이르는 구원의 지식이 있게 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요. 문 좀 닫고 가죠. 저는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 하나하나가 되게 와닿더라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요? 감동으로 됐다. 그렇죠? 성경이 뭐냐? 우리가 잘 읽자, 열심히 읽자, 뭐 몇 권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렇죠? 성경이 다른 이유예요. 그렇죠? 다른 책하고 틀려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정빈, 현빈이, 설인, 서진이도 마찬가지죠. 어려서부터 뭐요? 성경을 알았나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뭐하게요? 온전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만 성경을 알릴 수 있고 교육시킬 수 있다면 성경이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맞죠? 교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 뭐 저는 참 그런 말 들으면서 그러면 내가 답을 줄게. 저는 그거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답을 줍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성경이 너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 그러면서 뭐라 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 우리가 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들어야 되냐, 예배해야 되냐, 성경을 배워야 되냐, 온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뭘 갖춰줘요? 능력을 갖춰줘요. 그렇죠. 모든 선한 일, 모든이에요. 그렇죠. 어떤 분만이 아니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만들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경이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말세 시대가 될수록 성경은 많이 배우지만 이거는 더 희미해지는 시대가 올 거예요. 네. 분명해요. 교회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일산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보면 다니다 보면 뭐냐 건물마다 다 진짜 뭐 빈 건물 찾기 힘들 거야. 네. 네. 그렇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 갈급해. 그 떡집 그 사장님 잠깐 만났더니 어머니가 설명해 주는데 이분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자 사람이 신천지 한 10년을 있었대. 근데 뭐냐 갈급함. 뭐 배우고 싶어. 근데 뭐 안 가져요?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 주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냐? 성경이 뭐냐 이거죠. 오늘 교재를 잠깐 보면 그렇죠? 뭐 이건 뭐 쭉 읽어보면 되기 때문에 쉽습니다. 잠깐만 보면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 그랬거든요. 성경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좀 다른 게 뭐죠? 다른 책하고 하나님의 이루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 책이다. 그렇죠? 우리 예를 들면 점치러 다니잖아요. 그렇죠? 미래를 알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해라. 저는 진짜 그럴 때도 있었어요. 어떨 때는 예전에 한번 선교하러 갔다가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웃긴데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갑자기 뭐냐면 한 10몇 년 전에 들은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또 한 번 어딜 갔다가 누굴 만났는데 아는 분이요. 저한테 목사님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10몇 년 전에 제가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했다는 거죠. 기억도 잘 안 나요. 아 그래요? 근데 뭐냐 목사님 그때 이렇게 주셨던 말씀 지금도 기억하고 그러니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네. 반드시 이 땅에서 다 성취되게 되어 있다. 신명기 4장 2절에도 나왔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뭐 하지 말라고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다른 뭐 예를 경전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안 한 이유가 뭐냐?
가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편 119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거든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자, 하나님 우리를 등과 빛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죠?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마귀를 이기는 무기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사단아, 뭐 그럼 사단이구나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을 꺾을 때 어떻게 꺾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사모늘이 왜 중요한 거냐? 우리가 사모늘 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시간표에 오오늘도 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 말씀을 붙잡는 거. 그렇죠? 사단을 꺾는 중요한 무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상징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말씀들. 뭐라고도 합니까? 등이요 빛이다. 아니면 뭐죠? 야고보서 같은데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물이다. 아니면 예레미야에게는 뭐냐? 불처럼 막 와닿았어요. 그렇죠? 하나의 말씀이 불이다 그랬거든요.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방망이 같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에 성경을 왜 주셨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좀 보며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한번 같이 볼까요? 예.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예,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물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이라고 할 때 짧게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썼으니까. 그런데 크게 보면 성경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하여튼 뭐라 했냐? 너희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랬거든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성경을 왜 읽냐? 너희로 우리를 얘기했죠, 맞죠?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그렇죠. 이게 요한복음을 쓴 이유이기도 하고 성경을 쓴 이유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뭐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록한 이유가 성경을.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뭐요? 힘입어. 우리가 이걸 믿으면 뭐 할 수 있냐? 그 이름을 힘입어 뭐가 주어져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 드디어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생명. 그렇죠? 어제 그분한테도 그랬어요. 영접을 얘기했지만요. 안 믿어지면 안 따라야 된다. 딱 보니까 시간표가 아닌 것 같다. 이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굳이 따라할 필요 없다. 옆에 여자 사람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얼중얼 한다고 생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그렇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 생명이 들어오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저도 봤거든요. 불신자가 복음 듣고 영접하는 걸 봤어요. 제가 뭘 봤냐? 이 생명이 들어가면서 뭐가 바뀌는지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게 뭐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 아닙니까? 생명의 비밀. 우리가 뭐 하자고 하는 겁니까? 생명을 전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우리 교회는 부르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많은데 또 하나 세워보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전달해야 돼요. 그렇죠?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교회는 대부분 어때요? 교회끼리 행사하고 있게 교회끼리 모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껏 와면 뭐예요? 복음 설명 잘 안 해요. 그렇죠? 그냥 좀 죄송하지만 뭐냐 자기 교인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15장 4절에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를 주기 위해서다. 말씀을 잘 깨닫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좀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영어로 키핑한다. 그렇죠. 네. 마음에 담는다는 말을 영어로는 키핑한다. 그렇죠.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어떤 책인가. 그래서 우리에게도 중요하고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지금도 사역을 하시겠지만 김수훈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면 필요함에 따라 이제 복음 받을 사람들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뭘 설명해야 되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막상 또 그런 사람은 뭘 해줘야 되나? 예수님 영접 기도했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맞죠? 우리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씩 설명해 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분명한 거 뭐냐? 우리는 어떤 시간표 속에 있냐?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다. 그렇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렇죠? 우리가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한계는 뭐냐? 이 한계를 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넘어버려야 돼요. 이걸 넘는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부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안디옥 교회 축복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그 중에 몇몇 사람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